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거기서 전도를 했는데 전도한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있다가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 도주를 했던 사람입니다. 재산상의 피해가 절도를 했는지 아니면은 어떤 일을 거르쳤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빌레몬의 재산에 상당한 손해를 입히고 도망을 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전파받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노예는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가면은 바로 죽여도 아무 말을 못하는 그런 아주 엄격한 법 집행이 이루어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은 다시 빌레몬에게로 돌려보내며 오늘 빌레몬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빌레몬서가 사도 바울과 빌레몬 간에 또는 오네시모를 중심으로 한 변명하기 위한 지극히 사적인 편지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면밀히 살펴보고 생각해 보면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내용입니다. 오네시모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도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러한 조건에 놓여져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됐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거하게 되며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기에 오네시모를 두고 기록된 서신이지만 따지고 보면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 표현하면은 어떠한 일에 상당한 자기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는 상태를 관심이라 그럽니다. 근데 사실 관심이란 말은 본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관심이란 말은 고대 로마어에 보면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말인데 이 말은 인텔리전이라는 말입니다. 즉 뭐뭐 사이에 거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뭐뭐 사이에 거하는. 관심이라는 게 그 뭐뭐 사이에 거해서 그게 폭 빠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심의 반대가 무관심, 즉 어떤 것에 대하여 열렬히 마음과 생각을 두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그것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생각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관심이라고 합니다. 그 일이 안 이루어지면 그거 좀 됐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런 생각 가지는 것. 그래서 마치 관심의 반대가 무관심으로 생각하지만 관심의 반대는 호기심입니다. 언어적으로 보면 호기심이에요. 호기심은 지극히 피동적이죠. 벌레가 기어가니까 저게 뭐지? 가지는 게 호기심이에요. 뭔가가 이상한 물체가 저건 뭐지? 지극히 피동적이에요. 어떤 현상이 일어난 상황에 가지는 마음을 호기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호기심은 그 사이에 내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내 입장에서 그것을 정보만 제공한 그거 거기 서는 거구나 거기까지.
아, 그렇구나. 그 사이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언저리에서 그거구나 이러면은 그래서 정보를 많이 가지는 양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관심은 뭐뭐 사이에 들어가서 나의 모든 것을 그 속에 쏟아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질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관심의 반대는 호기심이 어느 쪽으로 맞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럽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 너에게 임하였고 너는 그 관심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관심적인 삶을 살아왔던 그 관심을 이제는 오네시모에게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오네시모가 지난날에는 노예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관심을 갖고 함께 관계를 맺으며 함께 그 일을 몰두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일에 그 속에 흠뻑 젖어들어서 그 속에 빠져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동행은 깊은 관심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가지고 단순한 자기 중심적인 일정한 부분만큼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에 이만큼만 해야지 더 깊게 안 들어갈 거야. 나는 저만큼만 하고 딱 선을 꺼야지 라는 자기 중심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 속에 그 사이에 들어가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관계를 가지는 이 현상을 우리는 동행이라고 합니다. 10월 한 달은 우리가 동행입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의 발걸음이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고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말씀에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이 부터라는 말은 그리로 그 안에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결국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어떤 관계인가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면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 하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즉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심적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아주 강하게 어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라는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의하여 오늘 자기 자신이 존재하고 있으며 아울러 빌레몬도 있으며 나아가 오네시모에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좀 알고 싶어서 성경 공부하는 단순한 호기심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관심의 관계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며, 나눔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며, 오늘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그 사이 안에, 하나님의 뜻 사이 안에서 우리는 면밀히 관심을 가지고 내 영혼과 시간과 모든 것을 그 속에 쏟아부으며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는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근거하여 나아갈 때는 확신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살아갈 것을, 내 존재의 근원지가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죄인 되었던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관심을 가져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관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근거 안에서 하나님과 즐거워하게 되는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말씀의 약속을 누리게 되는 이러한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은 마음을 빼앗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근원지가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근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행동과 생각 자체도 그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그 극한 고난과 고통, 밀려오는 죽음의 앞에서도 예수님은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앞두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옵소서. 지극히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고통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의하여 이 일을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계획된 말씀 안에서 하시옵소서. 그 말씀 안에 저도 순종하리이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 많은 극한 두려움과 죽음 앞에서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있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할 때
예수님이 그동안에 생활하신 것에 비해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 속에 예수님보다도 더 어려운 일, 더 힘든 일, 더 위험한 일, 더 두려운 일, 피하고 싶은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로 극대화시킵니다. 기도는 마치 달리는 기차의 엔진과도 같고 연료와도 같습니다. 아주 극대화시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은 내가 항상 내 아버지께 감사하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럽니다. 내 아버지께. 내 아버지께. 내 아버지라는 것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시간을 들이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공통적인 과제가 아니라 자기의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를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내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이처럼 지극히 개인적으로 중요한 기도의 시간, 빼앗길 수 없는 시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 아버지, 자기의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를 해야 할 때, 이때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낼 때, 빌레몬아, 오네시모를 지난날에 죄지은 범죄자로 취급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한 형제로, 한 동력자로 받아들여 달라고 그는 간절히 원하는 그의 마음에 기도를 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님 뜻 안에서 관계를 형성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로서 우리는 그 일을 극대화시키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쉰다는 것은 범죄 행위라는 것이죠.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한 행위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곧 있을 자신에게 닥칠 죽음에 대한 기도보다도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자기 자신을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소비하고 살아가는 나눔의 교회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거기에 그는 기도를 놓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중동 지방은요, 해가 일찍 지고 늦게 뜹니다. 해가 일찍 지는 대신에 늦게까지 밝고요, 해가 늦게 뜨는 대신에 일찍 날이 밝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 당시에 어둠 속에 밖에 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길이 편탄치 못해서 발을 뺄 수도 있고 또는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종종 양들이 구덩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갈도 있고 불뱀도 있고요.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러한 조건을 초월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어두운데 조금 더 있다가 날이 밝으면 정갈도 있고 뱀도 있을 수 있는데, 산에 가서 내가 엎드려 기도하다가 뱀이 내게 들어오면 어떡하나? 라는 변명거리를 찾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응답해 주실 내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여러분과 저도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명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될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심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섭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예수님은 기도를 습관화했습니다. 우리 중에도 습관적으로 때를 맞춰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새벽 5시에 새벽 예배를 우리는 습관적으로 정해놓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1년에 2차례 부활절을 앞두고 21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40일의 도전 기도회를 갖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습관을 가져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관심이 극대화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드는 겁니다. 시험이 이제는 습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처음에는 막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시험이 살짝 드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지 않은 것 또는 좀 더 기다리지 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응답 없다고 시험 살짝 들다가 뒤에는 기도해봤자 뭐 응답 없는데 뭐 하고는 습관이 되어서 그때부터는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기도 안 하기를 습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극박해서 기도하기보다도 편안할 때 기도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믿으십니까? 훨씬 좋습니다. 그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저는 아마 벌써 이 세상 사람 아니래도 몇 번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셔서 목회자 되라고 세워주셨으니 이 권력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이 근력이 있을 때까지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제 우리 작은 아들이 제가 이 쇠뭉치를 좀 드는데 둘이 들자고 다친다고. 아직은 이 정도에 내가 더러 아마 한 30kg나 40kg 나가려나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지만 쌀은 번쩍번쩍 들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몸무게 48kg짜리 군에서 받아주지 않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힘들어서 기도할 때보다도 좋을 때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좋은 일들이 지속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44절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애쓰고 힘쓸 때 천사들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폭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은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나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예수님께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들이 단순히 호기심으로 보았습니다. 그동안에는 다니면서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뭐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인 예수를 그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세례받고 나니까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일 기도 속에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으되 그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그가 기도하되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 가운데 그가 관심을 갖고 그의 일생을 그 속에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굴을 구한 것도 아니고 집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어느 자리든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이루어질 것을 구했습니다. 결국 그 결과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을 힘있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위에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행함으로 동행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게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돼서 빌레몬의 변화된 신앙의 모습도 있었고 기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빌레몬의 삶이었습니다. 빌레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그 말씀을 실천해가는 관심을 가지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는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마음 놓고 오네시모를 보내며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법적으로 처리하거나 주변에 다른 노예를 데리고 있는 친구들이 야 빌레몬 빨리빨리 그 오네시모 죽여, 그 안 죽이면은 아이고 우리 집에 있는 노예들도 그런 행동할 거 아니야, 왜 당신 혼자 그래, 혼자 잘났어,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겠습니까? 그런 사정을 왜 사도 바울은 모르겠습니까? 알지만 사도 바울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빌레몬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발걸음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그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닮고 싶은 도전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호기심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단순한 모양만 가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하여 분명한 열매가 맺히고 누군가가 닮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는 그런 대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못하지요. 믿음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무리 표현이 되어지고 말을 해도 거기는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마치 꺾어버린 꽃과 같다. 지금은 화려하게 보일지 몰라도 얼마 있지 않아서 꽃잎은 지고 마는 거예요. 내일의 약속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면은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어찌 그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을 살아서 결국에 가서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한번 경험하고 싶으냐? 그걸 보고 싶으냐? 그걸 보고 싶어서 그렇게 생활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 여러분에게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행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이럽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옥에 갇혀 있으나 비바람을 맞으며 죽을 고비를 넘기며 배고파서 힘들어하며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렇게 맞으며 죽었다고 쓰레기 때문에 내던짐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그 관심을 놓치지 않고 우리 일생을 크게 올인한 것처럼 이것이 우리 스스로 볼 때 잘못한 일이 아니구나, 이러기를 잘했구나 하도록 이렇게 느끼도록 너의 선한 행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며 행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무심령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바르게 살아온 삶이 잘못된 게 아니구나, 나눔의 교회 성도들 바라보니까 이게 옳은 길이었구나 라고 함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삶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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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삽시다.